이스라엘 민족들의 습관은 원망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는 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 성경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론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원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한테도 복이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요, 또 나한테도 화가 됩니다. 특별히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뭐 이것저것 불평할 게 많습니다. 원망할 게 많죠. 어떨 때는 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이거냐고 이렇냐고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해를 준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또 원망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형편도 못 되고 편도 없기 때문에 그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데 있다고 원망하지 않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낮은 데 있다고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높이 있어도 원망하고요. 낮게 있어도 원망합니다. 그 인간의 악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또 저 공무원이 나한테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망을 들으시는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랄까요? 원망의 소리가 나는 곳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게 원망하든지 크게 원망하든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쩜 좀 당황하셨던 것은 표현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당황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이전까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나는 고쳐주는 자, 마라에서 못 먹던 쓴물을 갖다가 나뭇가지를 던진 물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고, 또 조금 지나니까 반나절 걸음만 가도 엘림에 물도 많고 쉴 만한 곳도 있고 휴양지처럼 그런 곳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교훈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을 방금 전에 경험하고 나서도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잊어먹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까먹었다는 것이에요.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절로 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은 계속 기록해 두는 겁니다. 기록을 계속 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엄마 아빠들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 성인이 되셨던 분들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기억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 안 나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사람들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저 사람들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다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남겨두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그랬지,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때 이랬지, 그때 여기 갔었지,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지, 그때 내가 여기서 뭘 먹었지,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 개인의 SNS 이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앨범이 필요 없다시피 하고 가족이나 개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면 그 인생의 그 역사의 앨범 책처럼 되는 거죠. 굳이 이제 앨범으로 사진을 갖다가 스냅 사진을 뽑아서 붙이지 않더라도, 아니면 사진 가지고 책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가 올리기만 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무한정 그 공간은 가족의 공간이라든지 내 개인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그룹 단체의 공간이라든지 공간으로 그 추억들이 자꾸 쌓여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예전에 어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안 잊기 위해서라도 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잊지 않으니까요. 계속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동영상에 있으니까 말까지 뭐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주 실감나게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죠. 이들이 방금 전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해서도 또 여기 와가지고는 원망불평했던 신할 광야를 지나서 이곳에 와서 또 원망불평했던 것은 잊어먹었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계속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주에 시험 칩니다. 아시고 계시죠? 다음 주 오예배 때 우리 말씀 되새김 8월, 9월 두 달간 오전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해봅니다. 오늘 시험 문제를 다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난 오예배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이남 헌신 바나바의 헌신 예배 때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드렸죠? 돈을 내고 듣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공짜라 싶어가지고. 돈을 내면요,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귀 기울이게 되는데 말이에요. 어떤 주제였죠? 어려운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 힘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어렵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힘들어도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 없는 겁니다. 가운데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신발 던지듯이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구도자는 끝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애써보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자꾸 더 듣든지 더 읽든지 더 보든지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건요, 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와 같이 430년이나 애굽에 종살이 할 때까지 길들여졌던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요셉을 통한 계명의 약속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리라는 하나님의 이전의 계시에 대해서 이들이 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문화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편안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3절 보세요. 편해요. 얼마나 편하면 애굽 땅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고기 가마가 있어서 고기 가마가 뭘까요? 고기 가마. 인덕션 오븐. 요즘으로 치면 오븐이죠. 그렇죠? 애굽에 오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고기가 한정없이 나오니까 그 고기로 배를 갖다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요. 삼각주 지역에 딱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서 이곳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나일강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동식물도 또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풀 가지고 만들어서 종이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동식물들을 가지고 농사 짓는데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경에 압록강 이쪽에 북한이고 이쪽에 중국인데 그 적경 강 요만큼 3, 4m 정도뿐이 폭이 좁은 데는 그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물 흐르기가요. 강폭을 치면 10m나 되겠지만 그런 좁은데 여기하고 땅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그 땅이 그 땅이지 사람들이 그냥 국경으로 나눠놔서 그렇지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별반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북한 땅은요 완전히 허허벌판입니다. 사막이에요. 거의. 큰 나무를 거의 못 봅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는 다 베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작은 풀 같은 건 다 뽑아가지고 동물 먹이든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건 사람들 다 먹어버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요 남한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빨아 당겨가지고 땅을 딱딱 지지해주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물이 쏟아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요 먹는 거 한 개는 엄청 쌉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식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서 내지를 못하죠. 엄청 많죠. 그거 좀 풍족해요. 중국은 풍족한데 저쪽은 쫄쫄쫄쫄 배가 곪아가지고
원조로 얻어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군인들의 평균 키가 신장이 150이래요. 남자들, 군인들의 평균 키가 1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도요, 이 유대인들도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면서 익숙해서 풍족했거든요. 풍족하게 먹은 겁니다. 고기 가마에다가 즉석으로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겁니다. 또 떡도 많았어요. 뭐 빵이죠, 빵. 주식도 많은 겁니다. 고기가 별식이라면 주식인 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없어서 못 먹지는 않죠. 늘 넉넉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취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약속하여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새벽이었나요? 말씀드렸지만 어제군요. 경제가 발전될수록 기독교는 타락하고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선을 잠시만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던 때는 교회도 같이 몰락했습니다. 예수 믿기 좋았던 때 1970년, 80년대 때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절정기였을 거예요. 신앙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애써서 믿고 열심히 믿고 힘써 믿고 전체 교회가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흥회 가고 여름에 수련회 가고 막 끝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전도하고 몸을 불사르고 헌신하고 7, 80년대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거든요. 소망이 하나님께 뿐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 말고는 평안을 얻을 데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됐었고, 공장에 가갖고 끊임없이 먼지 구덩이 안에서 그냥 끝없이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밤 8시까지 끝없이 일을 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어디 평안을 얻을 데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헌신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살 살기가 편해졌어요. 90년도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 2020년이 되니까 이제 1인당 3만 불이라는 거예요. 3만 달러. 3만 달러면 3천만 원 좀 넘겠죠. 한 명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갑니다. 교회 사람들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몇천석인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앉아있습니다.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170개 이상이, 1,700개 이상이 막 나온 겁니다. 그게 매매로 나온 거예요.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건물을 갖다가 2,000석 이상 되는 교회를 누가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라고 사겠어요? 1, 2억 정도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죠. 근데 그게 단위가 1, 2억이 아니라 몇십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작은 교회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딱 맡아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팔려가는 겁니다. 홀 넓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운데 기둥도 없고 그러니까 뭐로 씁니까? 술집, 디스코텍, 콜라텍 이런 데 쓰죠. 그런 데 쓰기 좋거든요. 홀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전도도 못하겠고 어려우니까 성경 공부도 못하겠고 어려우니까 예배도 못하겠고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하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훨씬 번영의 때에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타락합니다. 훨씬 더 못 믿습니다. 온 세계 복음의 불꽃이 튀겼던 때도 언제입니까? 신약의 초대교회 때에 압박을 받을 때입니다. 핍박받을 때입니다. 그때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근데 편안하면요, 허리띠 풀립니다. 애국 사람들처럼. 고기 가마에서 고기가 기름기 쭉쭉쭉쭉 빠지면서 고기가 굽혀지고 있고, 빵틀에서는 빵이 매일같이 따끈따끈한 빵이 늘 공급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계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언제 때 기억하기 시작합니까? 바로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의 찬송을 안 부르잖아요, 교회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적금 탈 건데 오늘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1년만 있으면 이 건물이 부동산이 한 2배로 뛸 텐데 요번 달에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라고 찬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아예 안 오시면 좋겠죠. 솔직한 마음에.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자기가 숨겨둔 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오시면 좋죠. 막.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뭐 그때나 뭐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우리 조상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더라, 우리 조상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이게 기억이 나면서 그 약속을 다시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편하면요 후퇴합니다. 편하면 우리의 몸은 편하면 후퇴하게 됩니다. 서 있는 사람은요 앉으려고 하고요, 앉는 사람은요 누우려고 하고요, 누운 사람은 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익숙해지면 그걸 깨치고 이전에 좋았던 습성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내 몸이 그걸 익숙해 있거든요. 딱 몸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요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리듬이 깨지니까. 늦잠 자고 그래야 되고 게을르게 해야 되고 미루고 해야 되고 안 하고 싶고 막 놀고 이래야 되는데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일찍 하고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하면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살을 몇 번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단계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방금 전에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원망불평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에요?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습성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 길로 갈 게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길로 그냥 가는 경우 있죠. 내가 여기서 우회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뭐 문구점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뭐 사무실에서 나와갖고 늘 그냥 집에 가는 운전 그 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딴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회전을 못 빠지고 그냥 직진해서 집에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몸에 익은 겁니다. 그게 그냥 이거 있어갖고요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가는 운전하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좋은 습성을 잘 길러두면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일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어디 놀러 가시거나 놀러 가는 걸 즐겨하거나 놀러 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마음 편하시지는 않잖아요. 주일은 꼭 지켜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습성이 된 겁니다. 마음의 깊은 습성이 된 겁니다. 착한 걸 습성으로 가지십시오. 착한 일을 하기에. 나쁜 짓 하고 뭐 등쳐먹고 사기치고 욕하고 이런 걸 습성으로 한 사람은요 늘 그 습성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손 닦고 이제 뭐 다른 일 해볼까 했는데 자기가 안 해본 걸 갖다가 할 수가 그렇게 잘 됩니까? 아무리 그냥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누가 알아야지 일을 써주죠. 그러니까 간다고 막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학 때는 알바생들까지 해가지고 막 새벽 5시에 운행 맞추고 저기서 막 오다 보면 유명한 그 인력 가게들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기시장도 그렇고. 사람들을 수북하니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 정도는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막 얼굴 색깔도 다른데 옷은 비슷하게 입고 막 이렇게 수북하니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경쟁해가지고 내가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한두 사람 뽑을 때 뽑혀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잡부를 할지라도 뭐 한 달에, 하루에 뭐 7, 8만 원이라도 받아서 올 텐데 누가 그 사람을 써줘야지 말이죠. 기술자도 뭐 안 쓰는 판에 뭐 잡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써가겠어요. 겨우 어쩔 때 그래 한번 데리고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늘 해왔던 습성들 그걸 갖다가 그 큰 집에 있는 동안에 깨끗이 씻어버렸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몸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서로들 얘기하면서 어쩌다가 들켰냐 뭐 어떻게 하면 안 들키냐 뭐 이런 걸 갖다가 무용담처럼 얘기하다가 지식으로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잡혔을 텐데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힘든 건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를 악물고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몸에. 그렇게 돈 버는 게 남 거 뺏어갖고 자기 거 취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습범이 되면요 썩 많이 죄송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많이 미안하고 많이 죄송해하지도 않아요. 그 습성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습성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울이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선행을 행하고 이걸 자꾸 습관으로 만드셔요. 이거 있으면요 이제는 그게 이거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까먹지 않겠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있으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망각의 죄입니다. 잊어버리면 난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건데 모르고 그랬어요가 되겠어요. 이 일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갖다가 한번 읽었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궁극적으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불평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역사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원망불평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날까 봐 겁이 나죠. 그렇게 말했다가. 아마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몰살시켜 버렸을 겁니다. 한두 번이잖아요. 원망불평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원망불평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끊임없이 원망불평하니까 아마 전체를 갖다가 싹쓸이 해버렸을 것입니다. 뭐 자연재해로 통해서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그냥 진짜 막 불이 떨어지게 해서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런 종족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해서 종족 말살을 해버리고 새로운 종족을 갖다가 선택했을 겁니다.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꼭 유대 민족이어야지 되나요? 유대 민족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우리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의 잘남을 가지고 선택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끝내버렸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유대 민족들을 끝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사람이 성급하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내용에서 끝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말이 끝날 때까지 좀 들어줘야 됩니다. 차분하게 서로 논리된 논리로서 서로 기분 감정 상하지 않고 얘기하려면.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요 막 흥분돼 있고 마음이 급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 말 딱 해버립니다. 그 말 알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 그거 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이거 사주세요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이건 왜 좋으냐면요 왜 나한테 알아. 그거 알아. 그런데 안 돼 지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쉽게.
근데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는 게 아닌데도요,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원망불평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저기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고 빵 먹고 그때 얼마나 좋았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내가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나왔죠. 내가 이런 걸 설명을 듣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원망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해질 때에는 뭘 줘요? 해질 때 고기 주고 아침에는요? 빵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어떻게 하게 하겠다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의들은 보면요, 가서 차분하게 환자와 보호자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명의라고 그러면은 전문가 중에서 전문가잖아요. 뭐 수술을 몇천 회 하고 그 분야에서는 뭐 전부 다 뭐 선수들이시죠, 선수들.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들. 딱 들으면 아는 거,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그러면 뭐 더 들을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돼. 딱 처방해주면, 정말로 우리가 의사를 보고 우리들은 5분, 10분이라도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의사는 딱 들어보면 금방 그걸 갖다가 하루에도 몇백 명씩을 갖다가 대하니까, 아니, 몇백 명까지는 안 되겠군요. 몇십 명씩을 대하니까, 그걸 갖다가 수십 년을 했으니까, 그거 딱 들어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더 들을 것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타이핑해갖고, 그 사람의 얘기가 딱 끝나면 벌써 처방전은 다 나왔어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럽니다. 한마디 얘기 듣지도 못하고, 의사한테. 의사가 벌써 다 아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의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듣더라고요. 어떠시냐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또 이런 생각하면 또 그것도 잘 들어주시고, 또 이런 얘기하면 이런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건데, 이거는 조금 고치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잘 들어줍니다. 명의들은.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병원에 가면 그냥 몇 마디 듣지도 않아요. 다음, 이 마산에 제가 있을 때요,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은 겨울 되면 감기 많이 서로 돌고 돌리잖아요, 그때. 하루가 멀다고 병원 가죠. 이비인후과 갔는데, 이비인후과 거기는요, 문도 없어요. 들어갔다가 30초만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문 열고 닫고 막 귀찮은 거예요. 문 전부 다 유리벽으로 돼 있고 입구는 전부 다 문이 없이 뚱 뚫려 있어요. 앉았다가 부르면 튀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30초만 있으면 그냥 나와요. 그냥 들 것도 없어요. 그럼 1층 가고 약 타가고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야, 거기처럼 그렇게 빨리 얘기하는 데는 못 봤어요. 들어가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앉아서 하고 허리 피기도 전에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은요, 비록 이들이 원망불평하는 데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셨지만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 들으셨냐면 마지막에 알리려고요, 가르쳐 주시려고 들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들으신 겁니다. 잘 가르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잘 기울여 들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데 잘 들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원망불평 이외에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주님께서도 세미하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이거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망불평도 귀 기울이시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강구하는 백성의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불평도 들으시는데요. 원망불평도 귀 기울이시는데 말이죠.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지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이 민족 싹쓸이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면서 이제 공급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게 불평이구나. 너희들이 그게 불만이구나.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하면서 밤에는 고기 주고 낮에는 빵 주겠다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으로 알지만 그것의 시작은 원망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원망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망불평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불평 안 했더라면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과 상상이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고통이 없을 수도 있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같으면 땅을 파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양식을 얻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데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것과 같이 이들이 원망불평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원망불평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더라도 배를 안 고르게 하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원망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착착착착착 공급하여 주시든지요. 훨씬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망불평하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밤에는 고기를 주시고 낮에는 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요. 이전의 과에서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셨다면 여기에서는요. 16장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기 때문에 못 먹는 것입니다. 없어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나왔지만 준비했을지라도 여행하면서 다 소비해서 이제는 어디서 생산할 데도 없고 유목민들이니까 뭐 어디 가서 뭘 농사를 짓겠어요. 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도 내가 능력으로 무엇이 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이룰 것 같지만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건사되어주고 또 먹고 살만하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집도 있고 그래도 추위 견디고 더위 견딜 수 있는 그늘이 있고 이런 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죠. 그때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때 타이밍을 잘못 쳐갖고 집을 사고 팔았더니 그때 나라면 이익이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은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 걸어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집 대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계단을 좀 쓸었어요. 이제 풀이 하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쓸었는데 야 보니까 이 저택을 내가 돈 벌어서 살려고 그러면은 이걸 몇 년을 벌일까 평생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집도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풍성하게 막 거기서 또 씨가 떨어져갖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겨울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뭐 양이나 크기는 작지만은 계속 피고 또 푸른 나무들도 있고 또 뭐 보일러 살짝 틀어놓는데 뭐 낮에까지 집이 훈훈하고 집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훈훈하고 야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내가 누가 사준 거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공급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까먹지 말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때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주십니다. 이놈들은 뭐 줬다 하면 조그만 것도 막 감사하니까 막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광약길에 늘 주님과 동고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